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마가복음 11장부터 해서 쭉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 11장, 12장까지 이 두 장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보다 훨씬 확 잡히시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지난주는 이 12장 초반에 있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어떻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따졌던 그 세금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내굿들인 공유에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 오늘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에 각종 모인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잡아보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세푸스 기록으로 따지면 사실 시대를 아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자료가 되고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회당이라는 곳이라면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권력의 주변에서 지배층과 항상 결탁을 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계속 바뀌잖아요. 지배하는 사람이 하스몬 왕조 때부터 해서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때마다 지배층과 항상 결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한국도 이 사대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 사대주의에 항상 빌붙어 사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알렉산더 정복 이후에 세상이 전부 헬레니즘 중심이었죠. 헬레니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하고 있을 때 그 헬레니즘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그래서 목숨을 걸고 뭐 십자가에 2,000명이 달리고 막 이랬죠.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은 이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스라엘 안에 섞이게 만드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 기독교 또는 어떤 과거에 캐톨릭이 선교할 때, 아니면 십자군 전쟁, 모든 이런 상황에 늘 선교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곳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경험들이 사실은 세계 역사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자꾸 어떤 권력과 힘,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이 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친일파들이 거의 자위를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는 재산을 가지고 세계에서 막 섬을 사두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처럼 귀족, 지주계층,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을 사두개인 그룹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종교 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종신직이잖아요. 한 번 임명받으면 평생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런 거죠. 아무나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기 이후로는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어떤 역사를 따져보면 1년마다 매년 한 7번씩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사람 안 되겠네, 우리 말 잘 안 듣네, 그래서 바꿔놓는데 1년 지나서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또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또 바꾸고 해서 대제사장이 7년 사이에 7번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상황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결탁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잘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친노마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들의 사상은 헬레니즘이 크게 작용하는데, 헬레니즘이 사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진 생각들이잖아요. 소피스트 당시에는. 그들의 사고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신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현실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영혼은 이들은 소멸돼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 땅에서 남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굳이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럴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 사람을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두개인이다 보니 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서 그렇잖아. 라는 생각들로 늘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와 사회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놓고 유다 전쟁사라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은 운명을 철저히 배척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며 어떤 면에서는 약과의 연관성을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상관하기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사후불멸과 저 세상에서의 상불 사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 어느 부분은 또 안 맞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사두개인들의 모습들, 일단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안 맞는 것들도 꽤 발견이 되는데, 현실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얼마나 내세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도 상당히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움켜쥐고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어찌 보면 배타적인, 자신들은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죄로 가득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남들은 뭐 어찌되건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내가 여유롭게 잘 살다 보니 하나님은 멀리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부는 좀 우리하고 흡사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무언가 우리의 편안한 삶,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오늘 이들이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궁금하셨나요? 7명이랑 결혼했는데 누구랑 천국에서 사나요? 이거. 이스라엘 형사 취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사 취수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막장 집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수죠. 형수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수가 있고 맏형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형이 그 형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내가 책임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7형제까지 쭉 가서 7형제가 다 그 형수를 취했다가 아들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문제를 했던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평소에 이들이 이 얘기를 한 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왜 부활을 믿지 않냐? 뭐 이랬을 때, 그래도 그러면 너희들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괜히 어설프게 문제를 냈다가, 이들이 어느 직분이라고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제사장 그룹인데 예수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장 그룹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듣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누가 뭐 이렇게 그런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뭐 어느 라인이냐를 얘기할 수 없는 그냥 한 랍비 같은 사람 갑자기 등장했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얘기, 선한 얘기,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불편했던 거죠. 저런 뭣도 없는 좋은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이런 걸 자꾸 따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한테 이런 제사장 그룹이 혼이 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현세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 속에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꾸중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들처럼 권력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권력만 탐하고 돈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까? 정말 부활신앙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유대 전쟁사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에세네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공동체 결속의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서로 무심하고 동족끼리도 이방인 대하듯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무리교회 같은 이렇게 작고 아담한 교회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보면 냉정한 느낌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넘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딱 맞닥뜨려보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냉정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서기관이 또 등장합니다. 서기관, 뭐 이스라엘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봐야 예수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서기관까지 조금 다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서기관은 온 정신을 기울여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옛 성현들의 지혜를 탐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데에 자기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보존하고 특유의 깊은 뜻을 파고듭니다. 격언의 숨은 뜻을 연구하고 난해한 비유를 푸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는 벼슬에 올라서 군주들을 섬기고 통치자들 사이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사실 다윗 시대 애굽으로부터 기록하는 관리를 들여오는 것으로 서기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급 기록원에서부터 정부 고위 관료까지 두루 분포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서기관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요.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할 때 유명한 사람,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에스라가 바로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이후 신구약 중간기에는 율법을 보존 기록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정 계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그들을 서기관을 우리가 쓰겠다 하면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에서 쓰면 사두개파 서기관, 또 지역 회당에서 쓰면 회당의 서기관들이 있고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내들인 공의의 서기관, 또 대제사장의 서기관, 이렇게 서기관들이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위치에 가가지고 각자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율법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율법의 정당성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도 보면 뭐에 안 걸리려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한테 물어봐서 율법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살짝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잘하는 그거. 바로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권력자들과 결탁했고 이들은 율법적인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부여해주는 사람들로 변질됐던 거죠. 프레드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정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언을 들려준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조력자 역할 및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유대인의 풍습, 법을 유지했으며 사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배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장 세팅해주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로마에 합할 때에도 로마와 결탁할 때에도 또는 무슨 불법을 저지를 때에도 이런 일들을 율법으로 살짝 무마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거죠. 돈과 재물에 관련이 되고 나면 원래 역할하고 상관없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도 이 돈 문제, 권력 문제와 엮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상황들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서기관들은 지금 로마의 길부터 살아가는 사내들인 공의회,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율법적으로 옹호해주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서기관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서기관을 만났으니까 그 안에 사내들인 공의회 서기관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대제사장의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그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간 최고의 서기관이 고위 권력자에게 고용돼서 율법사로, 기록자로 그들에게 율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가로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적어도 율법학자잖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고 너무 좋은데 그러면 가장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실 이들은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613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발짝을 안식일에 49발자국을 걸어가면 노동이 아니고 50발자국부터는 노동이고 이런 식의 뭐를 딱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걸어갔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야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을 켜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1층부터 15층 건물이 1층부터 15층까지 불이 다 켜 있대잖아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게 만들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15층에 다 서야 된대요.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율법을 어기지 않게 만들어 놓는 그런 까다로운 613가지의 율법들, 이들은 이거에 정통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쳐다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쉐마라고 하는
옷에도 옷술에도 달고 뭐 집 문지방에도 붙이고 해야 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는 쉬운데 두 번째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별로 그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할 만한데 이웃 사랑하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웃 사랑은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대충 넘겨도 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름대로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자랑하는 첫째 계명으로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거리에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첫째 계명으로 둘째 계명의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짓밟고 있었는지. 두 계명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첫째 계명은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원주민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들을 짓밟고 다 학살했던 내용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느냐에 대한 그 열심으로 동원된 두 번째 계명의 파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식의 잘못된 계명 준수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꼭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첫째 계명 때문에 둘째 계명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기도, 찬양, 각종 은사로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죄를 구별하고 영역을 나누고 장벽을 굳게 세워서 죄를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 그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상황들로 만들어놨습니다. 죄가 오염될까 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 번째 계명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서기관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고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이 산헤드린의 서기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평생 팔아왔던 양심을 회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이 칭찬을 받긴 했지만 그들은 이후에 또 예수님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기서 긴 옷을 입는다는 것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진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 앞서 고백한 그 고백들, 이 고백들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두 번째 계명을 뭉개버리는 그 행동으로 치닫는 행동 때문에 결국 이들이 받게 되는 중한 판결,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했던 그 중한 판결은 바로 다음 장, 오늘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3장으로 들어가면 13장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절 2절이에요. 이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1장 12장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여태까지 벌어진 상황 가운데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유대전쟁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오는 안타까운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들, 그 사내들인 공유에 하고 있었던 그 모든 행동들, 첫 번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전체로 드리는 번제나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너희는 어기고 있었고 그들의 가산을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뺏고 있으며 남들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 모습들, 나보다 약하다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우습게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텐데 13장에 나온 내용을 통해 이들은 결국 중한 판결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혀서 세계 각지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름을 가지게 되고 지도에 나타난 게 1948년이에요. 그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믿음의 행위로 강조했었던 613개의 율법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근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내 몸 사랑하는데 사실 끔찍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잘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고 싶진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 최고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이웃?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거에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꽁꽁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흉내는 내겠는데 위선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으면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딱 그렇게 자라야만 한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상석에 앉을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13장의 비참한 유대전쟁과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로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 직후에 유대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과부는 사실 전 생활비를 넣었으니 너희도 헌금할 때 제대로 드려라. 탈탈 털어서 잘 바쳐라. 다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동안 헌금에 대한 강조하는 이 설교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부흥회나 이런 상황들을 가보면 정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쓰여질 내용이 아닙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예와 치열하게 예수님이 다투고 있는, 정말 거기에 그 살벌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유대 전쟁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정점에 이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로 세워진 너희들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말라질 상황이죠.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슴을 치시고 옷을 찢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저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은 저 과부 앞에도 과부만도 못하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망가져버렸고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아들마저 죽여 밖에 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결국 그대로 나는 며칠 후에 너희 손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대가로 저 무서운 유대 전쟁을 맞이하고, 그래서 무화과는 뿌리째 뽑히어 말라져 버리고 예루살렘 산이 뽑히어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11장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꼭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들을 이번 사순절 말씀들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했던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 좀 제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손에 내가 십자가 지기까지 그 죄와 허물들 다 뒤집었을 테니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제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집착하고 따르는 율법, 그렇게 평생 알고 싶어하고 그 길을 향해 살아간다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줄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계명이 십자가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들을 위해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여줄 테니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리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그들을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을 주변에 축복으로 가득 주었건만 우리는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으쓱대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율법 613개의 율법은 못 지키지만 그런대로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또는 기타 제물들로 내 신앙들을 채우고 있고, 사람도 그런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다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로지 구원만 생각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 돌아보면 사실 선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주님 마음을 품으려고 오늘 또 노력하는 것. 늘 실수하고 늘 무너지고 또 망가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늘 타협했고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마음을 품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랑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보혈이 흐르는 발을 어루만지며 그 사랑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진데,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섬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완성된 율법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